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21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었었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때 그 말씀을 같이 읽었을 때 어떤 한 지체가 나 오늘 바보라고 그랬는데 나 지옥 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옥 안 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다들 천국 가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의식 중에 이 바보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 바보야 라고 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의식 중에 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보야 라고 그런 사람은 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 정말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라가 21절에 22절에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또 미련한 놈이다. 이것은 모래, 이것은 모래. 라가, 모래. 이것은 당시에 랍비들도 많이 하던 욕이었어요. 랍비들의 그 문서에 보면 많이 나타나는 욕입니다. 라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레크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텅 비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무식하다, 무식한 놈. 혹은 좀 더 이제 얘기해 본다면 골빈 놈 그런 의미예요. 라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말을 못한다, 입이 닫혔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해서 우리가 보자면 정말 바보,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라가, 모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말 심각한 욕설이다. 정말 모욕적인 말이라서 우리 평소에 듣기 어려운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욕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노한다는 거, 우리 옆에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거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마찬가지로 라가 혹은 모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처럼 듣기 어려운 아주 심한 그런 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쉽게 무의식 중에 쉽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그죠? 그냥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혹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런 이제 사소한 그 욕설을 살인과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고 또 지옥에 던져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너무 이거 지나친 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4장에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라멕은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이죠.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가인의 후손의 그 타락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심한가를 나타내는 예로서 표본으로서 라멕이 등장하는 라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1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타락과 부패함과 사람의 그 악함의 표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조금 아픔을 겪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그죠? 상처받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라가 모래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고 같다 그러면 사실은 라멕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라멕은 피해자잖아요. 먼저 당했잖아요, 그죠? 먼저 상처를 입었어요. 먼저 아픔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인 거죠. 죽이는 것과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이 같다고 한다면 라멕을 그렇게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인 살인과 가장 사소한 잘못인 이 가벼운 욕설을 가볍게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죠?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욕하셨어요. 네. 어떻게 욕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 독사의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도 하셨던 욕이었습니다. 또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다라고 욕하셨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거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모욕감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던 분이시죠. 또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팔려고 이렇게 둔 짐승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것을 2번이나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완전 예수님께서 이성을 잃고 오군요. 아주 격분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책망하셨을까요? 예, 화내시고 책망하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욕하고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화내고 욕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23절에는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그 짐승을 그 자리에 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예배당이 많아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예배당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나 이 당시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사는 여기서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 그걸 짐승을 두고 다시 일주일을 가서 하회하고 다시 일주일을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죠?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어떻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늘 적대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사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팔복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예배 드릴 수 없다.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예배 드리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좀 가장해서 하신 말씀이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적당히 해석하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적용하면 되는 말씀이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경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본론을 시작하셨다는 걸 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그죠?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에게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그 맥락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6번에 걸쳐서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일렀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6번에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뭐냐면 구약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사람의 가르침의 수준에서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적용시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옛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끌어내려서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욕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은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너희는 세상에서 원망 들을 일이 많을 것이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너를 욕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 23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경우와 또 한 경우는 25절에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두 상황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상황과 또한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 두 가지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재판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위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잡혀간다, 이것을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판관에게 간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지금 함께 재판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 설명하신 거예요.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심판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상황과 심판받으러 가는 그 상황,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형제에 대하여 형제에게 노하지도, 그리고 라가라고 하지도, 모래라고 하지도 말라, 이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의미로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시며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쫓으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은 이것과 다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예배를 드려야 될 성전,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율법의 차원으로 낮추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축소하고 확대하여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가볍고 사소한 욕설이라도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살인하는 것과 사람에게 화를 내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정도는 물론 천지 차이입니다. 살인하는 것과 가벼운 욕설을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이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해진 충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같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앞에 제가 비행기를 구겼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 육체에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몸만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영혼의 감정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는 죄로서는 다를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화를 내고 비하하고 욕설하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나는 너에게라고 하면서 이것을 여섯 번에 걸쳐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살인, 그리고 다음에는 간음, 이혼, 보복,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 6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그 의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2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척만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보다 형제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 몸만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우리 예배에 깊은 감동과 열정과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충만함과 그 영광으로 인한 감격들이 있습니까? 네. 없다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이제 떠나시는 거죠. 내가 여기 머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배의 수준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족스러움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함께 심판대로 재판대로 가고 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함께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함께 걸어가지 못할 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급히 사화해라. 긴급하게. 지금 당장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사화해라. 언제가 모르겠지만 함께 걸어가는 것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그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긴박성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급히 사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이와 지위와 성별과 인종과 심지어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다 관계의 회복과 관련된 겁니다. 너무나도 예수님 너무 현실적이세요.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로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 그들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완전한, 절대적으로 완전한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이란 뭡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은 뭘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나의 주변의 관계는 점점 나아지는 관계로 가고 있습니까? 파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면 그게 정확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입니다. 난 너무 의로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죽어갑니다. 사실 그게 거짓 의로움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나도 내가 의롭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불의하게 만든,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더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에요. 네. 그러나 진정한 의로움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은 오히려 창기와 창녀와 세리와 또 온갖 부정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으므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로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로움은 이렇게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나는 의로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의하고 죄인이고 악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로움은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느냐 사망이 흘러가고 있느냐로 판단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그런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점점 파괴되고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로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라. 용서를 구해라. 회개하고 용서하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인간관계에서의 우리 의로움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서기관보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사실은 용서 안 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용서 안 해줄 수 있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 관계에 원망 들을 만한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는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회개와 용서. 특별히 용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가해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 얘기는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내가 가해자인 경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8장에 가서는 내가 피해자인 경우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피해자이든 내가 가해자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야 될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대가가 치르더라도, 그죠? 일주일을 왔다가 다시 일주일을 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그런 희생과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급히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없으므로 급히 너희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을 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기관보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의로움이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지금 분들과,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과,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늘 마주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도록
지금 당장 그렇게 완전하게 되진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틀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기 위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